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를 꼽으라면 어느 교회를 꼽겠습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를 꼽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할례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흩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은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등장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하심과 함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이 복음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한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며 다니는 이 모든 사역에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사랑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우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변화의 방향성을 잡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 자,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은 서구의 교회들이 한참 몰락할 때,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한참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막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들은요 그냥 박물관이 되거나 아니면 술집이 되거나 카페가 되거나 이렇게 변화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구의 교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운동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선교적 교회 운동.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의 설교를 거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바라는 마음도 물론 한국교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라는 방향성을 잡았어요. 자,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면 끝이에요. 주로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교회가 넉넉한 재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면 그러면 좋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적 교회는 더 개념이 달라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이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이자 하는데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자는 거죠. 교회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멀리 머나먼 땅, 다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이런 고민인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여전히 한국 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세 가지 큰 주제를 잡아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진리예요. 그러면 그 보석 같은 진리의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변함없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방향을 정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머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고 우리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이 지역 복음화와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 땅끝에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한번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보려고요. 먼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리더는 선교사와 교사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리더의 이름이죠.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죠. 많이 들어본 이름. 그러나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사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직무와 교사라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선지자라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언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었죠. 구약의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해라, 이걸 전해라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만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 고통스러운 현실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황당한 말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꿈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선지자가 필요해요. 물론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같은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언자와 같은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그러면 자꾸 무당이 점을 치듯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데, 구약의 선지자도 그런 걸 예언하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사역, 예언자적 사역은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여러분이 병을 나을 건지, 나으려면 어느 병원을 갈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택할지를 점지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될 예언의 사역, 선지자적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모두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고요. 변함없는 진리. 미래에 벌어질 변함없는 진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가 예언자예요. 100% 확실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한 내용 중에 1%의 거짓말이라도 있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는 100% 정확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 100%죠. 그러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하여서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다. 100%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100% 확실한 예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우리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것이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진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 예언 사역이에요. 가장 확실한 선지자 사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제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과 선지자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은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바로 선지자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이 마음에 걱정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으면 여기면 됐어.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그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선지자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면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선지자 사역은 구원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이라면 이 교사의 사역은 교회에서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양육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배우고 암기하고 또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잘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특히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너무 적다는 건 이게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읽고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세요.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곧 교사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여러분 함께 헌신하시고 셀에서 셀 리더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셀 리더예요.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과 그리고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 이런 리더가 넘쳐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모든 리더 위에는 가장 탁월한 리더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리더, 아무리 탁월해도 성령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을 능가할 수 없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함이라. 금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으니까 두 사람의 이름도 정말 중요한 이름이죠. 그러나 그 모든 단어들보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은요, 사람이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이 일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디옥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서로 논의해서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안정된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하고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교회의 핵심 멤버예요. 만약에 그들을 떠나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 이런 기가 막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아니 성령께서 이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최고의 리더십니다. 교회의 최고의 리더는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리더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모두가 그 일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결국은 1차, 2차,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는데 그가 전도한 모든 사역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고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건을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품고 있고 자꾸만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의 한 영혼이 사도 바울을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되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는 곳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를 등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요, 전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나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했다고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도장을 탁 찍어주고 그럼 해봅시다 이런다고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확실한 리더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도 그래서 가장 탁월한 리더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간 내서 여러분 여유로운 시간에 자꾸 카페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 카페로 오세요. 한 사람 카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던 한 영혼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셀 그룹이 어느 날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요, 한 가정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건 교회 결정이에요. 교회가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니까 교회가 그 보낼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교회가 보냈습니다. 교회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럼 보냄받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두 사람도 개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나를 보내라 그러시나, 나 말고 다른 사람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아 또 가라가는 곳으로 구브로에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마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짐을 싸서 온 가족이 함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너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동트자마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비전, 이건 일단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없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정말 중요한 특별한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작은 순종은 묵묵히,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이 묵묵히 밭에서 씨앗을 심는 그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씨앗을 하나하나 심을 때 가가지고 잘 자라라 이러고 확 흩어뿌리는 거 봤어요? 하나 정성껏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놓으면요, 한 이틀 3일 동안은 표시도 안 나요.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일 4일 지나고 나면 연한 술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작은 순종,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작은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맺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 3명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카드를 내고 우리 이 가을에 영혼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여러분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는 목사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다 중간에 안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면 아멘 하세요. 제 음성으로 들리면 아멘 하세요. 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네요. 그러면 순종하셔야죠. 여러분 작은 씨앗을 심으셔야죠. 그러면 순종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이 쉬워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주의 보험을 들고 나가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죽어진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탁월한 리더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